이사야 28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불을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은혜 받기에 더 좋은 계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잔소리를 듣는 자가 복입니다. 하나님의 잔소리를 듣는 자가 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잔소리를 듣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잔소리 듣는 거 그렇죠.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할지라도 두세 번 들으면 짜증이 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왜요? 왜 싫어할까요? 알고 있거든. 알고 있는데 하라는 거예요. 괜히 싫어요. 마당 쓰려고 빗자루 들었는데 마당 쓰느라 하면 어때요? 빗자루 집어 던져요. 왜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하고 쉽게 사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요.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말을 하면은 듣다 보면은 속에서 괜히 화가 나고요. 그래서 막 치솟아 오르는 거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확 들이받고 싶어요. 자, 이것이 듣는 사람 입장에 한다면은 잔소리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왜 하게 될까요? 네?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가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거 다 너 위에 사는 소리야. 다 너 위에 사는 거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요. 잔소리 하는 입장에서는 뭐요?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 사는 거야. 너를 위해서야 라고 하는데 그러나 잔소리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위해서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셨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좋은 곳에서 네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께 네 마음대로 살아. 다만 한 가지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
그거 한 가지예요. 그거 한 가지가 있으므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요? 아,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하지 못함으로 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 존재임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잘 들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이 한 가지 말씀, 너 그거 한 가지만 하지 마. 그런 다 어떻게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요, 누구의 말? 뱀의 유혹하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까먹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 뒤로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날마다 고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힘들어서 죽겠고, 그죠? 어려워서 죽겠고, 그래서 무엇을 봐도 아,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고통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가장 안타까워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어떻게 저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실까요?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잘 됐다, 꼴 좋다 하고 뒤도 안 돌아보시고 이 사람하고 아예 담을 쌓고 모르는 척하고 계실까요? 그랬다 한다면은 성경이 없어도 돼요. 이 성경은 없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갔지만은 어떻게 그들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언제요? 사람이 범죄한 그때부터요. 누구를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그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길을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사람은 어떨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듣기 싫어합니다. 잔소리 같아요. 그래서 잔소리 하는 것 같아서 더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더욱 애가 타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서 자꾸 옆으로 비껴가고, 또 하나님 그거 보면서 안타까워. 야, 그 녀석아 그 길로 가면 어떤 길이야? 사망의 길이야, 죽음의 길이야, 멸망의 길이야. 그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뭐로 여겨요? 잔소리로 여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어떻게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은 형제잖아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죠. 그 10지파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므로 그들을 어떻게 쳐서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봐라. 북이스라엘 왜 멸망했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멸망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옆에서 장난치다가 옆에서 누구 이놈하고 누구 하나 혼내키면 어떻게 될까요? 조심할까 안 조심할까요? 조심하죠. 그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그것을 봐도 어떨까요? 무감각해져요. 요즘에 차 운전하다 보면서 학교 앞을 다닐 때 참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죠? 전에는 무감각 아무 생각 없이 지났었는데 요즘엔 잠깐 잘못하면은 범칙금이 12만원, 벌점이 15점이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깜빡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빨간불인데 빨간불인데 지나쳤어요. 걱정돼요. 날아올까요? 어떡하죠? 그거 한번 내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 뒤에 저희 아내가 눈을 또 조심하지. 그거 내거나 안 내보니까는요. 안 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거 갖고 지나는데 막상 받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조심하게 될 거예요. 매를 안 맞아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에이, 너는 저도 잘못했으면 그렇지. 다른 사람 나오는 거 지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하면서 나는 조심해야 돼. 그거 나오는 거라고 깨닫고 조심해야 되는데 해야 안 해요. 안 하거든. 어떻게 해요? 내가 맞아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조심해야지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것을 보고 유다는 어떻게 똑같거든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지금 유다의 모습이나 똑같거든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들은 채 만채 지 하고 싶은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었다고요. 그것을 보면 유다는 어떻게 우리는 조심해야지. 우리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하고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데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북이스라엘을 봐라. 어찌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소망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오늘도 유다를 향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들이 그래도 내 말을 듣고 돌아오겠지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을 보기를 누가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잘 살아라. 너희는 복 받아야지. 너희가 내 은혜 안에서 살아야지.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이 여자가 복 받고 살아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거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증거가 뭘까요? 열심히 일하신다는 증거가 뭘까요? 오늘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런데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오늘 말씀 보면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들이라면 누구일까요? 말씀을 받는 유다 백성들,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친다는 것일까요?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또 하나님이 보내 세우신 선지자 이사야. 그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사야는 어린 아이와 같았습니다. 아는 거 별로 없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을까?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웠고요, 학문을 배웠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많이 배웠고 또 제사장으로서 지도자로서 오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경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 전하는 저 이사야 보니까 별로가 아니거든요. 나이도 어리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 임하셔서 말씀을 주셨다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는 그 말이요, 어떨까요? 야, 그가 누구에게 가르치냐는 거예요. 지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우리를 가르치려 하고, 지가 얼마나 똑똑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려느냐. 마치 젖떨어진 어린애처럼 어린애들이 그 말을 하려느냐. 우리가 젖떨어진 어린애 같냐?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그 사람을 보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다른 나라에 누구를 보냅니까? 대사를 보낸다는 것은 대사가 뭐예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 대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사가 어리다고 해서 무시할까요?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그 대사가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 대사가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군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런 소리 하는 거야. 네가 뭔데 우리를 가르치려 하고,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뭔데 책망해. 어린 것이, 조그만 것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자, 요한복음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강에서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고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디로 나갔어요? 강야로 나갔습니다. 강야에 가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강야로 나가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누구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도착한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라고 물을 때에는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요? 왜냐하면은 이 세례 요한이 그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어둠의 시기, 침묵의 시기를 깨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궁금해서 이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서 조심스러운 것이 누구냐? 이 세례 요한이 혹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한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묻기를, 너는 네가 엘리야냐? 왜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세례요한이 나는 아니다.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하셨는데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다. 그러면은 야,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궁금했던 것이 다 끝났어요.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조심스럽게 물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다 하니까요. 이들이 묻습니다. 야,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야,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닌데 네가 뭔데 오늘 여기서 세례를 주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 반응이 오늘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네가 뭔데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네가 뭔데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느냐? 네가 뭔데 우리를 어린애 취급하느냐? 그렇습니다. 사실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데는요, 이사야가 이들을 어떻게 대했느냐라는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이들이 대할까?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한 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도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했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선지자, 재판장, 이들이 뭐예요?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이 어디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말한다는 한 상을 잘못 풀고 재판할 때도 실수하는 저들, 너희가 이러지 않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말을 들은 제사장, 선지자들이, 지도자들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지 않은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에게 이런 소리 하냐고 이사야에게 대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소리를 들을 때 무엇 때문에 화가 납니까? 예? 무엇 때문에 화가 나요? 그 말이 틀려서 화를 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분 나쁘거든요. 기분 나쁘기 때문에 화를 내고 그 말 듣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사의 말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하는 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는 말 한번 보자. 대적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생각해 오고 있는데 새벽마다 또 주일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를 생각하면서 계속 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를 조심해라.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또 회복을 말씀하시고 심판하신다 하셨다가 회복시켜 주시고 또 심판한다고 또 회복하고.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언제는 벌 준다는다 하고 언제는 회복시켜 주신다 하고 언제는 하나님 칭명하신다고 내가 고통받는다 하시면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하시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경계를 더하고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여러분 한번 말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저도 한번 어쩌다 한 번씩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설교의 결론이 뭘까요? 네? 설교 결론이 뭘까요? 여러분 다른 말씀 다 안 들어도요 똑같아요. 본문은 달라도 시작은 달라도 결론은 뭘까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것과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는데 듣다 보면 어떻게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여기에서 조금 더하고 이 말에다가 조금 더 갖다 붙이고 저 말에다 또 조금 더 갖다 붙이고 여기에다 붙이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제가 하는 설교거든요. 안 그래요? 들었던 말씀인데 계속해서 본문만 달랐지 내용은 조금 달랐지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맨날 옹알옹알하는 것 같아요. 중얼중얼거리는 것 같아요. 웅성웅성하는 것 같아요. 오늘 그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는 그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경계를 더하면 이걸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것이고요. 실제로 하면 이것이 부여서 쾅쾅 그러니까 애들이 옹알이 하는 거 있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옹알이 하잖아요. 우리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한테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처럼 어른 말처럼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최범이 있어 딸 민현이한테 어떻게 할까요? 어른처럼 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혀 짧은 소리로 말만 먹었던 뭐 그런 식으로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에 맞춰서 하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너희가 제 자리에서 떠나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어떻다고요? 아니. 자, 말씀을 듣는 저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지식을 내세웠습니다. 야, 우리가 누군데? 저들 율법에 뭐한 사람인가? 우리 말하면 도통한 사람이야. 완전 율법을 깨뚫고 있는 사람이야. 말씀을 다 거의 암송할 정도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말씀을 가르친다고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가장 저걸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는 신학 세미나가 있을 때 신대영 교수가 목사들 앞에 서놓고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하는 말이 가장 힘든 사람들 앞에 놓고 제가 가르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장 가르치기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목사님. 가장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님. 왜요? 말씀을 들을 때요, 앞에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한번 들어보자. 오늘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설교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어떻게 해요? 비판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평가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목사는요 은혜 받기 힘들어요.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보십시오.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어린 것이 참 애쓴다, 영쓴다. 그러면 그 말 들을 때 고치려 할까요? 안 고치려 할까요? 야,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내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말씀 듣는 것이 그것을 듣고 배우고 깨달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 조심스러운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 교회 많이 다녀서 말씀을 많이 듣고 아는 사람이요, 조심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저거 전에 했네. 전에 누가 이런 설교 했는데. 어느 게 목사님 그러다가 자기 교회 장로님은요, 내가 오늘 설교 본문 딱 보면은 전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네.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설교 제목까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전에는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려는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는 그 옆 뒤에서 목사님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것들은 목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같은 본문 설교를 거의 안 하거든요. 절기 때 아니면 거의 안 하잖아요. 참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하다가 성경에 빨간 줄, 오늘 보면 예전에 그랬어서 목사님 설교할 때 딱 표시한다고 설교했다고 거기에 딱 줄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창세기 하면 다 그 성경이 다 줄쳐져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본문 설교 안 하니까 참 감사해요. 자, 저는 우리가 종종 교회를 이야기할 때 저는 교회가 뭘까라고 이야기하면은 병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이 어떤 곳이에요? 어떤 사람이 갈까요? 누가 가요? 아픈 사람 다 갑니까? 아니요. 아픈 사람이 갑니다. 그런데 아프다고 해서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갈까요? 네? 어떤 사람이요? 낫기로 원하는 사람. 그래요.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고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약을 먹어야 되겠다는 사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병원에 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아파도요 참아봐요. 견뎌봐요. 야, 이것 좀 하다가 어떻게 병을 키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병원을 가는 거. 어떤 사람, 내가 아프다, 아프구나, 이게 너무 아픈데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지, 약의 도움을 받아야지, 그런 사람이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 가서 어떻게 될까요? 의사의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고 또 주사를 맞든지 약을 먹든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아픈 곳이 치료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병원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은요, 꼭 이런 사람이 있죠. 의사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죠. 그죠? 자기가 진찰을 다 하고 진단하고 이 약 주세요 하는데 의사가 볼 때 그 약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거든요.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해도 어떻게 해요? 들어야 안 들어요? 저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셨을 때요, 약을 주면 그 약대로 먹으면 좀 나아질 텐데 우리 어머니 그 약이 뭔지도 몰라요. 자기 생각에 요거는 진통제, 요거는 소화제, 요거는 수면제 하면서 자기 필요한 거 다 빼내요.
필요 없다 생각하면 다 빼내요. 그렇게 약을 먹어요. 먹으니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 나중에 참 우리 어머니가 힘들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수면제라고 빼놨던 거 있죠. 나 힘들다 하면서 그 수면제를 드셨는데 그게 뭐예요? 소화제더라고요. 참 감사한 게 그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잘못된 약 빼놔가지고 그러겠지. 자, 꼭 누구 있어요? 의사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병을 키우는 거죠. 오늘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의 말 듣기 위해서 오는 겁니까? 그렇다면요. 교회 목사의 말 뭐 듣기 위해서 와요? 듣기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그거 위해서 오는 겁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모두 다 자기를 위해서 오는 거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목사가 자기 마음에 드는 말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야. 교회에 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그것을 말씀을 들음으로써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는 것이 오늘 교회에 오는 이유가 되어줘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나를 고치기 위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게 듣기 좋은 말 해달랍니다. 자, 그런데요. 참 목사에게 참 아킬레스건일까요? 참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말하면 저는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어떤 말이야? 목사, 넌 그 말씀대로 살아? 무섭다. 설교자로서의 목사의 가장 아픈 부분이 이거예요. 너 그 말씀들 다 사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못 삽니다. 못 살면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이 참 전하는 목사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옛날에 서당에 혀 짧은 훈장님이 학생들에게 글을 가르쳐야 되는데 혀가 짧으니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바람풍을 해야 되는데 바람풍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어떻게 할까요? 따라서 바람풍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바람풍이 아니라 바람풍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또 어떻게 연장을 하거나 인마 바람풍 아니고 바람풍이야! 그런데요. 훈장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바람풍 하면서도 이게 바람풍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제발 바람풍이라고 해라. 한번 생각해요. 목사는 나는 못하니까 못한다면 오늘 설교 못하지 하고 다 빼보면은요. 설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면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저는 왜 말씀을 전하냐면 살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요. 이렇게 말씀을 저는 다 그렇게 못 살아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전해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요. 내가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에게 맞추려 하고 자기의 마음에 들어야 은혜 받았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은혜 되지 않는다 하고
자기 마음에 자기 찔리는 말 전하면 오늘 목사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설교구나.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지. 그걸 무슨 설교? 치는 설교라 해서 저 목사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어떻게 대접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거기가 은혜가 될까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말씀을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아요. 알고 있는데 매번 또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기서도 했는데 저기서 또 그 소리하고 창세기 설교하는데 창세기 했던 거 또 어디에 이사에서도 하고 요한복음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맨날 그 소리 아이고 듣기 싫어 그런데요 그 잔소리할 때가 좋은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뭐 어떻게 하신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저들이 듣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옹알이 한다고 그랬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말 너희가 듣지 못하겠다 했지. 뭐 어떻게 한다고.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설교할 때는 히브리 말로 했는데 이제는 저들이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말, 다른 방언,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로 듣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다른 나라가.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유다를 공격해서 그 아수르의 군대 이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의 말을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거예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공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원하는 것 좋은 것 주시길 원하는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신다? 잔소리를 하시는데 잔소리도 이제 나중에 더 잔소리도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끝이에요. 여러분 말씀이요 잔소리 같이 들릴지라도 들을 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잔소리 들을 때는 싫었는데 이제는 잔소리 하는 사람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작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저에게 잔소리 하는 분이 없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없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없으니까 왠지 허전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는 때가 좋은 거예요. 말씀 들을 때가 좋은 거예요. 왜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로 불러주셔서 교회로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요.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어떻게 교회로 가서 말씀 들어야지 하는 마음 주신 게 그게 은혜예요. 왜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딱 놓아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고침받을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요? 만약 고침받을 기회가 있다면 이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가지고 하실까요? 몽둥이 들고 하시는 여러분 말로 할 때 듣는 것이 나을까요? 잔소리 할 때 듣는 것이 나을까요? 몽둥이 들고 하는 것이 나을까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잘 듣고 계십니까? 잔소리 같아서 듣기 싫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고요. 그것이 잘 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잠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미움을 받을 것이고 나를 찾지 아니하면은 너는 나를 만날 수 없다 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원하세요? 하나님을 잘 사랑하십시오.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 들을 때가 좋은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하세요. 잔소리 들을 때가 좋답니다. 여러분 잔소리 하는 사람이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가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말씀 듣는 여러분의 소망이 있어요. 왜요? 말씀 듣고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날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이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 더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